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들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으셨어, 당연히. 그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냐? 안식일을 주신 본래의 의도대로 지키셨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키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며 지키셨어. 이를 두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전통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했단 말이야. 결국 안식일 규례로 인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차례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야. 이와 같이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마태는 2번, 그리고 마가는 3번, 누가는 5번, 요한은 1번 기록했어. 결국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7개의 안식일 사건을 이처럼 이 4분이 기록을 한 거야. 그럼 이 첫 번째 기록이, 우리가 이제 7개의 기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야. 보면은 첫 번째 기록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인데,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33절에 37절에 있는데 기록되어 있어. 공생의 2년 초, 누가복음 4장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때는 아직 안식일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아직 없을 때야. 첫 번째는. 두 번째 기록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된 공생의 2년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던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야.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이때부터 드러내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12장 1절 2절에서 보면 공생의 2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시던 중에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었단 말이야. 이 상황을 통해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데 이 따르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의 책잡기 위에 따라다니는 사람, 곧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었고 이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한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어. 공생의 2년 중반 갈릴리에서 어떤 마을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 이때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은 이렇게 서로가 안 맞는 땅이거든. 친숙하지 않은 땅이야. 별로 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헤롯 땅과 힘까지 모아. 힘을 모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지.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과 의논하게 돼. 이때는 공생의 중반이라고 했잖아. 중반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이런 움직임들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갈릴리와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다섯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생의 3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누구를 또 이렇게 고쳐주시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린을 고쳐주셔. 이때는 요한복음 9장 22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고, 예수님을 따르면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출교당할 정도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록은 뭐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공생의 마지막 기간 요단 동편 베레아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로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라고 또다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분을 냈단 말이야.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소나 나귀에게는 자유롭게 해주면서 어찌하여 아브라함의 딸에게 안식일에 자유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라고, 너무나 옳은 말씀이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책하셔.
이 일은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베레아로 피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야. 바리새인들의 두령이 예수님을 잔치에 이렇게 초대해. 이 현장에서 고창병 든 사람을 보시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면서 결국 이 사람을 고쳐주셔. 안식일에 연관된 이 7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 엄마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뭐 2가지 사실을 알는데 첫 번째 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 진행 과정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안식일의 참뜻이 뭐고 그 본래 의도가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안식일에는 레위기 23장 3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는 일하던 것을 멈추라는 말이야. 또한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야. 그 거룩하다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야. 곧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날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이를 위해 6일 동안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던 것을 멈추라는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리고는 이 날은 어떻게 해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신 거야.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임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거룩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날이 언제냐면 이 안식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진정한 의도와 참뜻을 알고 계셨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죠.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목적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야. 그 의미야, 이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이. 그러므로 안식일 계명 역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야. 그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책망했다라는 거야. 이들이 이와 같이 잘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이 잔뜩 만들어 놓은 세칙들만을 붙들고 이를 모든 생활 속에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이야말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처럼 본래의 목적이 온데간데 없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참뜻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인과 의와 신을 다 버린 행위라고 하셨어. 즉 겉으로는 철저히 지키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정죄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서 은혜를 베푸는 마음도 없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도 열린 마음도 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고 이로써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어.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의와 인과 신이 없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던 거야. 지적하셨던 거야.